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돈이 바꿔놓은 종교의 흑역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번 영상은 윤호 책주의 종교의 흑역사라는 책과 함께 했습니다. 인간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돈 경제를 빼고 이야기하기란 불가능하죠.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탄압한 이유도 따지고 보면 유대인들이 가진 돈을 가져와 전쟁 자금으로 쓰기 위해서였습니다. 동시에 인간의 역사에서 돈만큼이나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게 종교이죠. 인간과 종교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입니다. 정말 신이라는 게 존재하던 존재하지 않던 인간은 종교로 인해 모여 살기 시작했고 규율을 만들었으며 단합했죠. 커뮤니티 법률, 지금은 과학이 설명해주는 부분들까지 과거에는 모두 종교가 담당했습니다. 저번에 올렸던 신이 지금의 인류를 만들었다 영상에 나왔던 내용인데, 지금이야 종교가 발전을 가로막는 것처럼 묘사되지만 과거에는 인간의 발전 자체가 종교 덕분에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법이 없었을 때는 법의 역할을 했고 전혀 공통점이 없는 사람들이 만날 수 있게 해주었으며 어느 게 선이고 악인지 도덕을 만들었죠. 그래서 사이비를 제외한 정상적인 종교들의 기본 내용을 보면 선과 악 그리고 공동체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10계명만 봐도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라는 내용이 나오죠. 돈과 종교, 인간의 역사에서 뺄 수 없는 두 가지이면서 동시에 둘 사이도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종교를 이야기할 때 돈을 빼고 이야기할 수는 없죠. 종교에서 흑역사는 대부분 돈 때문에 만들어집니다. 가장 유명한 종교인 유대교, 기독교, 개신교, 불교, 이슬람교는 돈과 어떤 관련이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흑역사가 있는지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먼저 유대교는 현존하는 종교 중에서 가장 오래된 축에 속합니다.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은 흔히 돈을 잘 번다는 이미지가 있죠. 실제로도 그렇고요. 세계사에서 등장하는 경제 대국의 뒤편에는 항상 유대인이 있었죠. 베니스의 상인에 나오는 고리대금업자부터 상업은행의 아버지 로스차일드까지 유대인은 대부업을 하는 이들로 역사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초에 유대교에서는 이자를 받고 남에게 돈을 빌려주는 게 금지되어 있었지만 돈을 위해서라면 눈을 감아주는 분위기였죠. 이 중에서도 가장 큰 돈을 번 것은 환전과 환율입니다. 유대인들은 교리를 어기지 않는 척하기 위해 대부업이 아닌 환전상으로 위장했죠. 거기다 환전은 유대인들에게 딱 맞는 직업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나라를 잃고 흩어져 살았기에 다양한 화폐로 교류해야 했고 환전이 필수로 여겨졌거든요. 대부업의 환전으로 막대한 이득을 챙긴 데다 자신들만이 구원받을 거라는 외부에서 보기에는 오만해 보이는 유대인들은 어느새 혐오의 대상이 되었죠. 이교도로 박해를 받았고 십자군 원정 때는 거주지를 습격당했습니다. 13세기 영국에서는 아예 영국에서 추방당하기까지 했죠. 한마디로 거처없이 방랑하게 된 것이죠. 동시에 전세계에 흩어진 유대인 네트워크는 유대인 자본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모국이 없으니 모든 국가를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바라보게 되었죠. 하지만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유대인이었기에 이들이 믿고 따를 것은 신 이전의 돈이었습니다. 노예무역이 불법이던 시기에도 노예무역을 했죠. 소년, 소녀, 거세된 남자와 아름다운 여성들을 노예로 만들어 팔거나 밀수로 돈을 벌었습니다. 근데 유럽의 역사는 곧 전쟁의 역사인데 각국은 전쟁 중에는 물자의 수출입을 금지했습니다. 이때 유대인들은 전진국가에 밀수를 하면서 엄청난 돈을 벌었죠. 로스차일드가 프랑스와 영국이 전쟁하던 시기에 양쪽에 뇌물을 주며 엄청난 이득을 챙긴 건 유명한 일화입니다. 유대교도 사실 다른 종교와 마찬가지로 돈벌이 자체를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가난한 자의 것을 탐하지 말라는 구약 성경의 말은 뒤로 한 채 이들은 돈을 쫓았죠. 어쩌면 미움받는 건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그리고 돈에 대한 욕망은 유대교의 가장 큰 경쟁자를 만들죠. 바로 예수입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유대인들이 환전상을 가장해 대부업을 하는 일은 흔했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성전에서 돈을 바꾸는 환전상 그리고 유대교 성직자를 비판하는 내용이 나오죠.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의 비판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는 죽게 되죠. 이는 훗날 유대인 박해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예수가 죽고 나서 기독교 카톨릭은 급격하게 퍼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예수는 이미 죽은 뒤였기에 그 자리에는 탐욕스러운 인간들이 있었죠. 기독교 교회는 11조를 넘어 더 가진 자는 더 많이 베풀어야 한다는 성경의 일화를 빌미로, 그리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말을 빌미로 교회세를 걷기 시작합니다. 자발적인 기부가 아닌 세금을 말이죠. 참고로 나라에 내는 세금과는 따로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어느새 기독교는 유럽 국가들의 국교가 되었고 돈을 위한 교회들이 말도 안 되게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귀족들은 교회를 사유화하고 세금을 챙겨갔죠. 교회세는 그 자체로 기독교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유럽은 교회세를 위해 다른 나라를 침략하기 시작했죠. 아직
기독교의 힘이 닿지 않은 비문명화된 지역에 기독교는 교회를 지어 선교 전도를 했고 세금을 걷었습니다. 모든 침략은 기독교 포교라는 이름 아래 성스럽게 바뀌었죠. 엄청난 돈을 번 기독교는 마치 손님을 끌어모으듯이 호화로운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중세에 이르자 부패가 당연해진 기독교는 시모니아라고 하는 성직 매매까지 성행하게 되죠. 이때부터 주교와 같은 교회의 요직은 모두 돈 있는 귀족의 자재로 채워지게 됩니다. 교회는 십자군 원정을 위해 죄를 면제해준다는 면제부까지 팔게 됩니다. 신이라는 이름을 내세워 다른 종교를 탄압하고 죽이며 기독교에서도 유대교와 같이 신 이전에 돈이 우선시되게 된 것이죠. 그렇게 타락한 기독교로 인해 새로운 종교가 탄생하죠. 우리는 돈 없이도 갈 수 있는 천국을 원한다. 1517년 마르틴 루터를 비롯한 몇 명이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개혁 운동을 벌입니다. 루터의 종교 개혁으로 개신교 교회가 탄생하게 되죠. 개신교 교회는 세금 없이 자신이 낼 수 있는 범위에서만 돈을 내도록 했습니다. 알아서 내라는 말이었죠. 사람들은 돈을 조금만 내도 되는 개신교로 엄청나게 개종하게 됩니다. 지역 자체가 개신교를 받아들이는 일도 흔치 않게 일어났죠. 이 과정에서 루터는 반유대주의자가 되었습니다. 종교개혁 당시 유대인도 동참하게 하려 루터는 유대 장로들을 설득했지만 돈이 안 되는 일을 할 이유는 없었죠. 루터의 책을 보면 유대인의 집들을 모조리 다 파괴하고 판잣집이나 마구간 같은 곳에 살게 하라. 유대인의 재산을 몰수하고 그들에게 육체 노동을 하게 하라. 유대인의 안전한 통행에 대한 보호를 취소하라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세금 부족에 시달리는 나라들 그리고 교회로 가는 세금이 아까웠던 왕족들은 개신교를 놓치지 않았죠. 대표적인 게 영국이었습니다. 개신교는 가톨릭의 부패를 바로잡기 위해 탄생했지만 큰 문제점이 하나 있었죠. 바로 어떤 종교보다 독선적이고 배타적이었다는 겁니다. 개신교 자체가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취지였기에 가톨릭보다 유대교보다 더 엄격하게 배척을 했죠. 개신교의 역사는 짧기 때문에 그리고 역사가 시작되고 근대 사회가 시작되었기에 돈으로 인한 흑역사는 많지 않은 편입니다. 오히려 현재에 와서 벌어지고 있죠. 개신교마저 돈과 함께 타락하게 된다면 다음 종교가 나올지도 모릅니다. 유대교, 기독교, 개신교는 그래도 속세 속에 살아가니 그렇다 치고 아예 속세를 등진 불교는 어떨까요? 사실 불교도 못지않죠. 초기 불교 경전에는 이해하기 쉽고 실천할 수 있는 가르침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붓다가 죽고 난 뒤 가르침은 변질되었죠. 누구나 이해하기 쉽고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것이라면 불교 교단과 승려들은 존재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오히려 불교의 가르침을 보면 종교라고 하기에는 애매합니다. 붓다는 누구나 자기 자신을 믿고 살아가라고 가르치고 있거든요. 돈을 벌려면 붓다의 말이 그대로 옮겨서는 안 되었기에 돈을 위해 불교의 교리는 어려워지고 변화했습니다. 불교가 커져가면서 승려들은 더더욱 힘들고 어려운 수행들을 했습니다. 자신들에게 위험을 부여하기 위해서이죠. 만약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게 붓다의 가르침이라면 절에 가고 돈을 낼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렇게 불교의 승려들은 점점 자신들 자체를 추월하고 깨달은 이로 만들었죠. 기독교, 개신교, 유대교와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가르침을 설파하며 승려들은 돈을 쓸어 담았습니다. 심지어 15세기 중반 일본의 불교는 말도 안 되는 특권 계층이 되어 일본의 돈 대부분을 사찰이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죠. 이들 소유의 땅을 밟지 않고는 걸을 수가 없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무소유와는 거리가 멀죠. 붓다 이외 불교는 항상 풀소유였습니다. 돈이 아니라면 붓다의 가르침대로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살아가면 되니까요. 이슬람교의 흥망성쇠도 돈과 관련이 있습니다. 유대교에다 기독교, 개신교 그리고 이 안에 많은 분파까지 이미 사람들은 믿을 게 많았죠. 이슬람교는 상당히 합리적인 방법으로 접근했습니다. 바로 세금이 적다는 것이었죠. 초기 이슬람교가 기독교인들을 개종시킨 방법이 세금 면제입니다. 심지어 이슬람교인이 지켜야 할 6가지 믿음과 5가지 신앙 행위에는 이런 내용도 있죠. 그들의 재산을 몰수하지 말라. 토지세 부족분을 충당하려고 그들의 소지품을 팔아 치우지 말라. 세금은 어디까지나 여분의 재산에서 내게 하라. 만약 내 명령에 따르지 않는다면 신은 너를 벌할 것이다. 우리의 이미지와는 다르게 이슬람교는 정복한 지역의 사람들에게도 절대 거칠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신이 벌한다는데 뾰족한 수가 없죠. 이슬람은 후발주자였기에 사람들의 마음을 살 방법으로 세금을 선택한 것인데 실제로 이건 잘 먹혀들었습니다. 개종하지 않을지언정 반감을 가지게 만들지는 않았죠. 636년 이슬람 제국이 팔레스타인을 점령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로마 제국이 대군을 파견하자 이슬람 군대는 물러나게 되었죠. 이슬람 군대는 팔레스타인 주민들에게 우리 군은 여러분의 안전을 책임질 수 없게 되었으므로 보호의 대가인 인두세를 환급하겠다라며 이미 납부된 세금 전액을 환급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무함마드가 살아있던 때 그리고 초기에나 그랬지 금방 변질되고 말았죠. 엄청난 신자가 갑자기 몰려들자 기존의 이슬람교가 아닌 개종한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지도자들은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 혈안이 되었고 코란의 해석을 핑계삼아 지도자의 자격을 핑계삼아 돈 때문에 갈라지게 되었죠. 그래도 다른 종교에 비해서는 덜했기에 계속해서 신자는 늘어났고 공격적인 마케팅 아니 전도를 통해 세를 확장했습니다. 피부 색은 물론 출신까지 전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이슬람교로 받아들였죠. 하지만 현대로 오면서 이슬람 내에서 갈라진 분파 사이에는 돈은
물론 감정의 골까지 깊어졌고 폭력적인 단체들까지 등장하며 현재로 치닫았죠. 처음에는 하나였던 이슬람이 갈라지게 된 것은 다른 종교들과 마찬가지로 돈을 목적으로 한 지도자들의 탐욕이 부른 결과이기도 하고요. 현재에 와서는 신성시 여기던 종교의 성역이 어느 정도 무너지면서 돈 자체가 사람들이 종교를 등한시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서로 싸우기도 하지만 돈 앞에서는 긴밀한 협정과 협약을 맺기도 하죠. 정말 종교가 최우선이었다면 아랍권과 서양권의 교류는 없었을 겁니다. 경제가 과거보다 더욱 우선시되는 현재, 석유를 비롯한 여러 이해관계 앞에 종교는 돈과 분리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돈과 얽혀 잡음을 내고 있죠. 이번 편은 제가 각색하거나 덧붙인 내용도 있지만 대부분의 내용이 처음에 말했던 책 종교의 흑역사의 내용입니다. 제가 미처 쓰지 못한 디테일한 더 재밌는 부분도 책에 많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댓글에 서점 링크를 통해 구경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종교와 돈,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